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바울의 그 웅대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목 놓아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자들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몫에 대해서 이제 12장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들은 복음을 들은 우리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어야죠. 그래서 12장 이후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이 새 삶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즉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일상의 삶이 생방송 라이브 예배가 되게 해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지극히 타당한,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런 영적인 새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12장 이후부터 쭉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야, 정말 나를 하나님이 쪼이시는구나,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억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펼쳐주시고, 너 한번 살아봐, 멋지게 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나누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면 와, 정말 영광이네, 정말 명예구나, 정말 진정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 예배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전혀 짐으로, 우리를 쪼이는 명령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2절 말씀은 1절 말씀과 이어지는데, 1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2절 시작에 그 앞에 이 너희는 이렇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가요. 접속사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카이. 그리고 아니면 또는, 또한, 너희는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일상의 예배, 이 새 삶의 예배는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새 삶의 예배가 2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예배는 2절 말씀에 그리고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 너희는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이 앞으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쭉 열거되고 있는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 모든 것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다 여기에 간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 합당하고 타당한 예배,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새 삶의 예배가 뒤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12장 이후부터 15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며, 어떤 것이 우리가 마음을 변화를 받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한 절을 우리가 풀어볼 건데 이 2절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로 오늘 2절 말씀은 요약이 되네요. 동사로 치자면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분별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2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교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 또 뭐 카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데요. 모델이 있죠, 여러분.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의 모델이 되십니까? 저는 글쎄요. 저는 그런 모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델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모델이라는 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모델입니까? 이 모델은 우리가 쉽게 따라가는 모델은 이 세상 가치, 죄악된 세상의 문화, 그것이 쉽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반대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 2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저런 것을 모델로 삼아야지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그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가 막 비판 없이 막 수용하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이 본받지 마라 할 때 본받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쉬스케마티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쉬스케마티조, 이 말은 어떤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다, 짜 맞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앞에 페트병이 있는데 물병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디에 이것을 넣은 거예요? 이 원료를 붓는 거죠. 어디다 부어요? 그 틀에다가. 그 틀에다가 딱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 본받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막 짜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거기에 오염되게, 거기에 맞춰주게 여러분들을 자꾸 빚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죠. 방심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막 빚어가도록, 나를 짜맞추도록, 그 틀에 나를 가둬두고 모양을 세상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J.B. 필립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번역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번역 성경을 썼는데, 그래서 JBP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번역은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풀어낸 성경이니까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 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개조하게 하도록 하라. 이게 2절 말씀의 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여러분들을 막 쥐어짜서 그 틀에 막 맞추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속에서부터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체인지하고 변화시켜 가도록 빚어 가시도록 하나님께는 내어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가도록 하는 거지 세상에 결코 맞추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한 달에 한두 번씩 성결신문이 오는데 그 성결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잠깐 소개를 할게요. 비단 잉어의 하나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코이라는 물고기요. 그런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 작은 어항에 넣어서 기르면 5cm에서
8cm 정도, 한 요 정도 자라는 예쁜 관상어가 된대요. 눈으로 잘 보기 좋은 그런 물고기요. 그런데 수족관이나 어떤 연못 같은 데다 이 물고기를 풀어두면 한 15cm에서 30c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크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그 틀이 바뀌면.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다가 풀어놓으면 1m까지 자라는 물고기가 이 코이라는 물고기래요. 이 물고기가 참 특징이 놀랍죠.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풀어놓으면 대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 틀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를 맞추느냐, 우리의 몸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이 안에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삶의 능력, 이게 우리 안에 놀랍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의 틀에 갇혀져 있으면 전혀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갇혀져서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틀은 태평양보다 더 넓은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맡겨야지, 자꾸 우리가 세상에 그 좁아 터진 그 세상에 여러분들을 쥐어짜는 그런 옹졸하고 못난 모습에 자꾸 우리를 맞춰가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다시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이에요? 변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도 틀을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폼을 바꾼다. 틀, 폼이라는 건 틀인데 폼을 바꾼다. 그래서 트랜스폼, 변화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우리의 틀,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변화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리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짜놓은 틀과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말고 변화되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 앞에 어떤 문구가 앞에 수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를 받으래요? 네? 다 벙어리 꿀 먹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야 무엇이 된다고요?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어두워지고 굳어지도록 방치해 놓지 말라라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이 굳어진 자리에 빠져 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뻔히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참 못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마음을 방치해 두죠. 그렇게 계속 질질 세상에 끌려가요. 죄악에 끌려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계속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마음을 내버려 두는,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건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세상의 힘을 내가 왜 끊어내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이제 좀 속으로 뭔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물 나는 어떤 우리의 마음, 감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건 감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원문 성경을 보면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스, 그건 마음은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사고, 이성.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더 뜨겁게,
주님을 더 따라야지, 뜨겁게 해야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하라는 것은 너 생각을 바꿔, 이 말이거든요. 생각을 새롭게 해. 사고방식의 틀이, 생각의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져서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깨어뜨리고 그 틀을 바꿔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 틀에 갇혀 있을 때, 이 잘못된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 생각이, 사고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는지, 질질 끌려가게 되는지, 바뀌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자, 바꾸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부터 한번 또 띄워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 그대로 띄워두시고, 여러분, 이 상실한 마음이 문제란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기존에 따랐던 그 마음의 생각을, 틀을 깨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 일들이 뭐예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다고 한다고요? 옳다 한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상실한 마음을,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수없이 예배를 해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늘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상실한 대로.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한두 번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루 이틀 살아보다가 순종도 포기하고 에이 몰라 나 못해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가 더딥니까? 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깨워야 되는데, 깨부셔야 되는데 그 틀을 우리가 그 진지하게 또 깊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내 삶의 기존의 이 사고와 틀을 정말로 깨어부수지 않는, 여전히 온고하게 고집하고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수련회를 가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고 결국 냄비처럼 식어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단 일회적인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이 지지리도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이 고집된 생각을, 틀을 깨부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룻밤에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한 번 가서 은혜 받고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고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추어가는 것은 평생에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평생 빚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속적인 마음의 결단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라 이놈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가 스스로 변화 안 되면 넌 죽는다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수동태로 얘기했어요. 받으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진정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도 약해요. 결단도 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내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실 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수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건드리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더딘 거예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기를 원하셔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문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어드리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능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고쳐지지 않던, 깨어지지 않던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불쌍히 이 죄인을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새롭게 되는 마음을 앞에 나누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자연스럽게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징검다리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다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이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새롭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놓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로 이 분별하다라는 얘기는 도키마조, 성경 원문에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시험하다 그리고 입증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험해보고 입증하다, 증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봤더니 이게 맞았네, 이게 진리네 하고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해 본 것을 통해서, 살아본 것을 통해서, 경험해 본 것을 통해서 이게 맞네, 이게 진리네 입증해 보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도키마조,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나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을 통해서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그것을 깨달은 것을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와, 정말 이 안에 기쁨이 있구나. 내가 억지로 해서 내가 기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내가 손해볼 줄 알았는데, 맨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피해를 입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 놀라운 행복이 이 안에 있네. 말씀 따라 살아보니, 하나님 뜻대로 실천해보니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네. 영광이네. 우와, 진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 너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 얘기가 분별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폐 감별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태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1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수입한 2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게 다 위패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때 명성을 날렸는데요. 미국의 비밀 수사국에서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는데, 기계도 전혀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 사람만 이것을 분별해냈다라는 거죠. 육안으로 감별한 거예요. 육안으로. 그래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위패 감별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외환은행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중학교 중퇴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그냥 잔돈 바꾸는 일, 그런 일들만 시켰대요. 그래도 나에게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서 계속해서 자신은 이 화폐 감별하는 것, 지폐를 감별하는 것을 계속해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로 찍어서 확대기에 비추어 보면서 10년 동안 이거를 지폐를 연구한 거예요. 세계의 모든 화폐를 다, 우리나라 거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것을 연구하고 집중하면서 어떤 인물 사진이 있으면 그 인물의 이 점 하나, 끝에 하나하나, 모양 하나, 선, 그 굵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짜 지폐를 많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비교했던 것이 아니라 뭐만 했냐면 진짜 지폐만 연구한 거예요. 진짜 지폐만, 진짜 화폐만, 그것만 가지고 집중하고 그것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딱 왔을 때 가짜라는 것이 바로 분별이 되더라는 거죠. 막 눈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확대경으로 들여다본 것만이 아니라 혀로 핥으면서 그 느낌을 다 막까지 보면서 이 지폐를 자신의 몸으로 체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분별하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분별하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있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별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분별해라. 이 얘기는 그것을 더 깊이 파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이 모양이지? 저 죄가 너무 싫어. 악은 왜 저럴까? 막 악을 연구하고 내 죄악을 막 연구하고 그것에 깊이 몰두하고 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실험해보고 살아보고 경험해봐.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냐면 분별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자꾸 무엇에 집중하냐면 뭐만 하면 안 된다, 뭐만 하면 너 벌 받는다, 너 축복 못 받는다, 너 예배 안 드렸어, 너 헌금을 안 했어, 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어떤 자꾸 뭔가 두렵고 내가 되게 힘들 것 같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내가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무게의 중심이
몸에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쏠려 있으면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래, 야, 여기에 영광이 있구나.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기쁨의 삶이야 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제가 먹었어요. 너무 많이 맛보았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떡볶이 팔고 뭐 튀김 팔고, 여러분 뭐 과자요? 제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왜요? 너무 값지고 맛있는, 막 남들이 줄 서서 먹는 그 좋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눈에 하나도 차지 않는 법이거든요. 왜요? 너무 값진 것을 이미 제가 얻었으니까, 먹었으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면 세상의 맛은요, 그냥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뭐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막 노력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하는 삶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이 순종하는 삶을 제가 더 집중하고 살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제가 이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제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죄악이 멀어지고 세상의 틀에 짜맞추고 그 틀에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막 억지로 몰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맛보게 되다 보니까 그 길로만 이제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매일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틀에 짜맞추어지지 않고 생각을 바꾸어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여 내 삶을 통해 그 영광과 기쁨의 삶을 입증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깨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그 복음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복음이 영향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짜로 받은 거죠. 전심으로 받아내지 않은 거예요. 깊이 내 인식과 사고 변화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깊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 변화를 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요, 새롭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변화 시작은 내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것도 안 될 거야, 저것도 안 될 거야,
지금까지 다 안 돼 왔어. 나는 부족해. 우리는 연약해. 할 수 없어. 지금까지 환경이 그랬어. 열악해. 아니요. 생각의 변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집중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보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 제가 그 안에서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강의 삶이 정말로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